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째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앙의 감염을 주의하라. 예, 불신앙의 감염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단상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요. 경제, 군사력, 모든 분야에서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저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세상의 문화를 통째로 다 바꾸고 있어요. 인간의 삶의 메커니즘 자체를 다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무서움이 무엇이에요? 코로나가 왜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보다 이렇게 질환을 심각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는 다른 것도 있어요. 세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코로나의 무서움은 뭐냐면 전파력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염이 잘 되는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공기 중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비말 때문에 감염될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전파력. 여러분, 그게 이제 코로나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다면 이 복음의 바이러스,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죠. 이 예루살렘 유대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로마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럽을 강타합니다. 그것이 이제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넘어와서 아메리카 대륙 가운데 그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죠? 복음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바이러스가 어디로 가요? 아시아. 그죠? 아시아.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세상에 무시무시한 전염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이 또한 전파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만 전파되고 믿음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한다면 불신도 전파가 됩니다. 불신앙,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그냥 없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전파되듯이 불신앙도 전파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 안에 있는 불신을 전해주어서 불신과 의심과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신이 공동체의 불신으로 그렇게 전염되기도 해요.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상태는요, 온 가족 식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가정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 불신앙은 마치 살아있는 바이러스처럼 그것도 전파되고 퍼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감염을 주의하라고요. 야, 이거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군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네요. 와,
목사님들이 왜 마스크를 안 쓰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거 제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벗겠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와, 이게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한증막이 되네요. 이게 되니까.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했다,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같이 왔어요. 그죠? 여러분,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게 왜 당황스러운 장면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영적인 색깔이 너무나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어떤, 그죠, 죽으면 내세가 있고 그리고 천사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세속적인 이 세상과 어떤 구별되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분리주의자, 바리새파라는 게 이게 뜻이 뭐냐면 분리하다, 이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모습으로 거룩과 성결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많은 경우 랍비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랍비들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요 유물론자들이었어요. 유물론자들. 여러분,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이 물질 세계가 전부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물질 세계가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천사도 안 믿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에 이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인생 목표가 무엇이냐면, 자, 사람의 영혼이 없어요. 죽은 뒤에 끝이에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라면 그는 죽기 전에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보여지는 세상이 다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어떤 모습을 취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거의 다 사두개파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이어야 할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이라는 게 참, 그죠? 아이러니죠. 자, 이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너무나 다른 성경 해석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물과 기름이에요. 같이 뭘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왔어요.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동 어떤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는 일에 대해선 둘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고 둘이 손붙잡고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병고침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그게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그 제단의 제물과 제단을 다 살라버렸죠. 그 하늘에서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그러니까 해가 막 중천에 떠서 해가 지지 않았죠. 그 하늘로부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 번은요, 어떤 재앙이 있었어요?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해가 막 그냥 대낮에 어두워지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제안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보여줄게. 눈 뜨고 잘 봐라. 자, 어떤 기적을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 보여주실 수 있었어요. 그죠?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그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기적들이 뭐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기적, 무리를 걷는 뭐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자연 환경, 그 팔레스타인 자연 환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좀 모호할 거예요. 그렇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여러분, 당시의 바람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붑니다. 자, 그 지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구름의 이동도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데 저녁에 하늘이 붉은다라는 것은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죠? 해가 서쪽으로 지는 거 맞죠, 여러분?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이게 진짜 막 혼동스러운데요. 예,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그죠? 구름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그 구름을 비추면서 그 구름에 반사되어서 하늘이 붉게 문듭니다. 그러니까 저녁 하늘이 붉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름이 떠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붉게 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의 날씨가 좋겠구나, 맑겠구나,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뜨면서 서쪽에서 다가오는 그 구름을 비추면서 반사되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구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하늘이 붉음을 보고서 앞으로의 날씨를 그렇게 예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을 모르냐?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어떤 기적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해준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 전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는 그 갈릴리와 유대 사회를 뒤집어 엎는 그 영적인 어떤 동요, 이 모습만 보아도 충분히 하늘이 붉은 것 이상으로, 그죠?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표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서 떠나셨어요. 자,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죠? 이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사흘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 너희에게 보여줄 사건, 그 표적이란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요구를 그저 받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런데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만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 맞아, 누룩하니까 생각나네, 떡을 안 갖고 왔어. 야, 그거 빵 안 챙겼어 니네? 하면서 예수님이 빵 안 챙겼냐고 물어보시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떡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내가 지금 떡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왜 예수님은요 누룩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누룩, 이스트, 효모잖아요, 그죠? 이거 조금만 넣어도 이게요 번식해서요 모든 빵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그런 번식력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파력, 번식력을 염두에 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대중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는 그런 그들의 말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들의 행동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철학,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태도, 신앙,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룩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파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닌 자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감염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에 그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그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 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 서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길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놀랍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딱 사흘이 되었어요.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 여러분, 어떤 원망을 했겠어요? 야, 이 광야에 물도 없는데 우리 목말라서 죽겠다 하면서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먹지 못하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먹게 하십니다.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떡이 떨어질 때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또 떡이 없다고 이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야, 떡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애굽에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여기서 우리 빵 못 먹고 굶주려 죽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불신이죠. 여러분, 그게요 온 회중 가운데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계속해서 광야 생활에 반복이 되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 그렇게 그런 불신과 원망이 반복되면서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을 원망해봐, 이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그죠? 터뜨리고 시작한 원망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에게 시작된 불신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들불처럼 온 회중과 백성 가운데 그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전파됩니다. 여러분, 신앙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의 영향력도 강력하게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상대하지 않으시는데요, 꼭 이단을 피하듯이. 여러분, 이단을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을 그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저기 해갖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단을 상대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피하라고 그랬죠, 그죠? 피하라고.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그 이단 피하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강팍함, 그들이 가진 교만함, 이거는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현이와 연주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보니까 도깨비라는 드라마, 몇 년 전에 방영됐지, 그죠? 도깨비라는 드라마 안 보셨나요? 그때 되게 인기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저도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공유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였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정현이와 연주가 그걸 보니까 순간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의 근본적인 어떤 배경이 무엇이냐면 윤회입니다. 윤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또 다른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교의 윤회 세상, 그게 근간이 되고 있는 게 이 드라마의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생에 큰 죄를 지은 어떤 그 주인공 비슷한 사람 누가 이제 보니까 저승사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공유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갖고 그 벌로 죽지 못하는 도깨비가 되어서 뭐 천년의 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막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원한을 가지고 죽은 귀신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드라마를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저런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이 믿음의 세계관으로 저것을 방어해낼 수가 있을까? 쏟아져 나오는 많은 미디어 콘텐츠들,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기독교 세계관과 아예 다른 그것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많은 콘텐츠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신존재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역사.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세계가 아닌 그저 돌고 도는 윤회의 세계관. 막 이렇게 여러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많은 영화들, 철학들, 이 불신의 세계관을 내뿜는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것들 괜찮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경계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경계하라. 그러니까 잘 살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에게 전염되어서 나의 무의식, 그렇죠? 나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나를 불신으로 잡아끄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도 전파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멀리하고 무관심한 모든 행동과 태도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말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 정서, 여러분, 그것들도 누룩과 같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와 주님이 꾸짖는 책망하시는 교회 딱 구별되죠. 그죠?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상태를 그죠?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딱 한 명만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코로나 검사를 그 주위에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같은 공간에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뭐 다 검사하잖아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검사하죠. 왜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들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는 교회. 심지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불신앙,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영적인 음란, 타락, 그것이요 공동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이었다.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없는 세상 속에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세상 속에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손소독제 발라야 됩니다. 안전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죠. 이 경계하는 거죠. 주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하라, 주의하라, 전염된다, 전파된다. 여러분, 불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좋지 않은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딱 직장 가운데 당연히 있겠죠.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세상 떠나야 돼요. 그죠? 더 깨워서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철저히 무장해서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영향 속에서도 잘 방어하면서 조심하면서 내가 나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불신앙도 감염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제 이성 교제를 시작하게 됐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보고를 먼저 합니다. 목사님, 저 그 이성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기뻐해 주죠. 그렇지만 순간 불안해요. 불안해요. 제가 그 불안함 속에서 물어요. 아,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니? 그럼 많은 경우가 물론이죠, 당연하죠 하면서 믿음을 가진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불안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성 친구와 딱 사귀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신앙이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뜨거운 사람,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덜 뜨거운 사람이나 차가운 사람. 그러면 여러분 신기한 게요, 둘이 딱 만나면요 평균이 돼버려요. 딱 이렇게 둘이 만나서 가운데 지점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은 좀 이렇게 미지근해지고요, 이게 차가운 사람은 그래도 막 교회도 잘 드문드문 나오던 사람이 그래도 꼬박꼬박 어느 정도 나오는 적당한 사람이, 둘 다 적당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기껏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훈련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막 그렇게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힌 어떤 한 사람을, 그죠? 오빠 우리 그래도 열심히 예수 믿자 하면서 신앙으로, 확신으로, 열정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둘 다 신앙이 별로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둘이 손잡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러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둘 다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아이가, 그 청년들이 둘이 손잡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런 일도 일어날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상대의 신앙을 보니까 이거 불신앙의 기운이 너무나 큰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느껴져요.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얘같이 되면 안 돼.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동반산성이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 가진 사람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남편을 보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남편 탓하지 마시고, 아내 탓하지 마시고, 자식 탓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의 규칙과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영적인 환경들, 그것들을 좀 경계하고 주시하고, 그리고 상대의 영향력을 내가 끌려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의 문화에 조금씩 젖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침체의 분위기 아래 여러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과 의심, 영적인 안일함, 그리고 냉소적인 언어와 체념의 말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말들, 여러분 그런 신앙 속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야, 저 사람과 달라 하지만 사도행인과 바리새인의 누르군요 결코 전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전염이 됩니다.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이 불신앙의 감염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